아마도 제가 지금 어떤 그 시를 다 읊을 텐데 이게 제 시가 아니에요. 어서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몸이 삼계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 한생연분이며 하나를 모랄 일이던가 나나 전모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데 예자하였다니 늙어야 무삼일로 외우두고 그리 난고 엊그제 님을 매셔 강한전에 올랐더니 그릇에 어찌하여 하기에 내려오니 올적에 빗은 머리 엉클런지 3년이라 쭉 내려와서 어와 내 병이야 임에 타시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니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님 쫓아라 하노라. 이 뒤에는 아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우리 그 청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철의 안다고? 국어책이 없어요. 국어책이 없대요. 제가 지금 고어로 읽어서 그래요. 고어로. 예, 역시 우리 장모님 공부 제일 많이 했어요. 송강정철의 삼위인곡입니다.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모르면 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제가 이제 고어로 좀 읽어봤는데 송강정철은 이제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또 간동별곡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장가이죠. 이 삼위인곡은 뭐냐면 임을 사랑하는 노래 사모할사죠. 미인은 임인데 누구겠습니까? 임금 선조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걸 읽었냐면 오늘 이 송강정철이 선조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 충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연군가 충신연주지사라 그랬죠. 충신이 임금을 사랑해서 부른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이 정도인가? 정말 무슨 뭐만 먹어도 그 님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자연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는가? 이제 그런 고민, 그런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을 때 모세 삭제하고 엘리야 삭제하고 결국 예수님만 남는 신앙인가?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계속 연결되는데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상종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고 했죠. 그런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유대 남자 당신은 뒤집어서 여러분 물동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인이 물 줄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물도 깊은 데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여, 여기서 주여는요, 퀴리오스, 나의 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는요, 선생님 또는 우리로 치면 형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첫 번째 그릇도 없습니다. 우물은 깊습니다. 그 생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는 인간적인 이 우물도 깊고 들어가기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동시에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결국은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의 반응. 저는 앞이 안 보여서 안 됩니다.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찬양도 못합니다. 저는 은사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릇과 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친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끌어내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너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성입니다. 영적인 한계, 인간적 한계, 육신적 한계가 우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과 감정 이렇게 동병상련이거나 이입이 되지 않으면 좀 교만한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들어 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나한테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에게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여기 오셔도 주님 그거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에이 주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알면서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에이 주님 안 돼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릇도 없고요. 물도 깊고요. 여러분 장애가 뭐 한두 가지 엄청나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걷어내는 것이 거룩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 누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여? 이걸 걷어내 누가 보이겠어요? 잠깐 소리 지르면 지금 허리 아픕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이걸 걷어내야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걷어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만 뭐예요? 늘 그릇도 없고요, 물도 깊고요서 계속 목마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봐,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천지 만물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눈동자가 좀 티네. 자,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 살펴보고 계신데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자 지금 누구랑 비교하냐면 야곱. 여러분 야곱은 우리로 보면 누구냐면 이들에게 세종대왕이에요.
우리로. 그럼 세종대왕 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믿은 지 오래돼서 세종대왕 좀 껌으로 보이시죠? 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분. 여러분 한글 창제된 그 신하들한테 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다 그 아들들이 20몇 명인가 그랬대요. 아들들이.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이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세종이. 학자들을 연구하라고 직접 본인이 실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의 노벨상은 킹 프라이즈 세종입니다. 세종상이에요. 그래서 언어계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언어계에 공헌한 사람의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에요. 못 믿으시네. 진짜라니까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100배.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뭐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위대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뭐예요? 야곱이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누구 조상이에요?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적통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우리도 야곱이 우리의 그 조상이야. 야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야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교하냐면 자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누가 더 빛나는 거예요? 야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갖고 얘기해? 우물 갖고 얘기하자는 거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다. 그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에게 무슨 물이 있어서 이런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이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온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어디야? 사마리아인이에요.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당신 유대인들 말이야. 당신도 그 야곱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차별하고 이런 그 뉘앙스도 있으면서 비꼬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자, 여기 이제 인간적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바로 이 우물은 바로 뭐냐? 이 물은 뭐예요? 바로 생수,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야곱 우상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유산들이 있어요. 신앙적 유산들. 그러니까 교회 크기. 여러분 장신대 이제 신대 올라오면 다 전임 사역자로 가고 부목사로 가잖아요. 요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 교회 크기로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하면은 10명 중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교육자로 가라 그러면 9명은 거의 안 갈 거예요. 9명은. 근데 명분은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훈련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거의 저는 개척교회만 많이 이렇게 다녀본 사람으로서는 큰 교회, 물론 이렇게 600명 모이는 교회도 교육전서 있긴 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뭐 이렇게 남들에겐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를 계속 진행해봤습니다. 거기서는요 교육자 한 분 모시기가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게 정말 괜찮은 목회자 구하기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 자리 안 오거든요. 우리에게 야곱의 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유명한 목사, 어떤 목사님 쫓아다니고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 누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랬고 이 신학자가 이랬고 이 벌커프가 이렇게 했고 그 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이것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느 학자가 이 얘기하고 저희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고 뭐 야곱의 유전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 먹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 물론 위대한 스승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스승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 스승이. 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가 다 가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김동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를 모가지를 끌어다가 여러분 내쫓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쫓는다고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성장 제1주의 이 성장이라는 거룩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 양육 때 좀 같이 우리 나눴어요. 토론도 했는데 저희 양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조금 토론을 좀 하면서 교회에 대한 토론을 좀 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무엇을 토론했냐면 이걸 통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몇 명을 양육하고 목회하며 세워갈 수 있을까? 인원이 많은 어떤 분은 저를 좋게 보셨어요. 2,000명도 나왔어요. 2,000명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50명 지금 우리 한 150명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토론을 막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는 얘기죠.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든 성도든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목사님 오신 지 1년 지났으면 이제 목사님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몇 명 늘었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조급증이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이 인원수가 안 늘어나고 점점 줄어들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냐면 막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뭐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는 걸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 뭐하냐?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야곱의 유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양육하고 목양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뭐요? 단 한 명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10명 있으면 10명을 놓고 뭐요?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고 지금 양육 잘 안 받는 사람은 언젠가 받겠지 하고 또 기도해주고 끌어모아서 또 양육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세우고 키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 많아 엄청 많이 왔어요. 몇천 명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 양육 때 예를 들면 한경재 목사님이 KTX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KTX인지 하여튼 부산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한경재 목사님 안다고 너무 잘해주더래요. 계란도 이렇게 사주고 소금도 계란에다 찍어주고 뭐 하여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그래서 부산까지 딱 갔는데 그냥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한경재 물어봤더니 이분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외면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가시면 저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다. 자기 교인이 뭐예요?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지금 누가 누군지 알지? 목사님 한 번 만나니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물론 부목회자들이 잘 양육하겠지만 개념이 틀리죠.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이 야곱의 유전들이 이렇게 교회의 크기, 전통이란 고정관념, 이런 유대인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이런 야곱의 유전 같은 이런 것들, 야곱의 우리 내게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거절하게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밥집 이론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유명한 밥집. 여러분 유명한 밥집은 처음부터 사람이 막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정성스럽게
좋은 것으로 한 명, 정말 한 손님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 들어오죠. 그래서 부산서도 오고 온단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곳이라면 친정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올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가정집에서 그 식당에서 메뉴에다가 막 뭐랄까요, 양념치고 뭐 치고 해서 유해한 걸 막 쳐서 사람들 입맛을 달콤하게 나죠.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모시기에 교회가 정직하거나 바르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조금 더디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양적 부흥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미 질적으로 부흥돼야 양적으로 온전히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가 예배의 대상자가 온 것도 모르고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커. 야곱. 우리는 뭐가 커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 내가 말이야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이랬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말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야. 그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 경력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새로운 것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유전, 야곱의 물을 마셔봐라,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냐면 이제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부터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속에서는요, 그 물을 마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번 마시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해오세요. 교회에서 프로그램하고 세상적인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보이는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것이 날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그 안에 들어온 샘솟는데 날마다 샘솟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유전들, 신앙의 전통들, 이제서 내가 신앙 경력 몇 년이고 내가 형식적인 인습, 그런 변질된 기독교, 이런 것들이 계속 샘솟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은 기독교적인 책은 아닌데 무엇인가 바라는 대로 계속 그걸 꿈꾸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사하게 들어온 게 교회 내에 들어온 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성공신앙. 여러분, 근대 기독교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제도와 권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느 여인에게 갔어요? 제도하러 갔으면 누구하고 결탁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파와 그죠?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손잡고 일했겠죠. 그래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데 갈릴리로 가는 중이에요. 변방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데 우리 계신 거 프로테스탄트.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저항하다. 무슨 소리냐? 날마다 세속과 인간적인 것과 저항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목회자는 고뇌하는 목회자가 되는, 날마다 항상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은 누구로부터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나는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을 샘솟듯이 그 일을 계속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그 생수, 영원한 생수, 한 번만 마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그 영원한 생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거룩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음 주 할지 다음 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고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 이랬더니 이걸 헬라 철학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거면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뭐냐면 예수와 함께 동행한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에 쳐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유전, 야곱의 유전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도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 뼛속같이 들어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좀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몇 명 우리가 이렇게 되니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1년 지나니까 500명, 2년 지나니까 1000명 우와 신문에 나죠. 신문에 나면 강연하러 돌아다니죠. 그럼 목회 끝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으니까 가서 막 부흥시켰다. 그 사람의 방법이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빛나야 돼? 누가 보여야 돼?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장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전국 막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대접받죠. 돈 주죠. 좋은 거 먹죠. 배 나오지요. 좋은 차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자기 양들은 굶어 죽는지 삶아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목사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유전을 우리가 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형식과 구조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신령과 진리로 예배되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뭐하러 오는 거예요? 모임하러 온 거예요. 모임. 집회하러 온 거예요. 집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네. 13명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때까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결국은 우리 회의하게 되고 또 목마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종교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녀호랭개교 가는 거예요. 남녀호랭개교 오벤포따이 제가 다 외워요 그거. 예. 그러니까 또 남녀호랭개교 갔다 오면 아 이것도 아닌가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센보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돌고 목마름. 영생수는 오직 예수와 동행할 때 여러분 눈에 그리스도가 오늘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은 샘솟듯 여러분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잘 보세요. 이래 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 우리가 수여받는 이 구원은 영생인데 이미 영생이 어떻게 영생하도록 영생인데 여러분 우리 영생을 자꾸 이렇게 어떤 세대주의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꾸 자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생이 지금부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우리의 몸 죽은 거는 우리의 몸이 잠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영생으로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영생인데 뭐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너희가 그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들하면 너희가 샘물이 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르지 않는 영생수, 그 영생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공급할 수 있고 더 이상 갈증이 없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과 목마름이 없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주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유전들이 보입니까? 내 삶에 주님만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내가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나를 드러냅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을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저도 그렇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이 은혜, 은사들이 다 내 걸로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했다고 내가 드러났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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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정말 못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드러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먼저 앞서가기보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먼저 앞서간 걸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경책하사 주님이 훈계하시고 주님이 칠타셔서 이제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 한맹 재단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여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만이 아버지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사 아버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 주의 이름만 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85장 같이 할 때 환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환자들은 오늘 안식일 하겠습니다. 1285장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오늘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가슴이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병마가 무너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